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창세기 43장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바로 닥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당시의 상황은 지금만큼이나 참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땅의 기근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식량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식량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런 고통과 시련이 찾아왔음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식량을 구하게 될 때에는 바로 베냐민을 같이 데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시 그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기근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더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식량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그 베냐민마저도 또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고통이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떠나보내고 베냐민마저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뼈아픈 결정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피엔딩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과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온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이 가정 안에 정말 얽히고 설켰던 그런 수많은 그 가족 간의 그 관계들 또 불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위기가 가족의 마음을 더 알게 그렇게 만들었고 또 어느 때보다 더 가족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더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그 마음도 심경도 점차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서 또 43장이 끝나는 34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요셉이 베냐민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였고 또 그것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형들의 모습이 예전에 자신을 팔았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성장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모습들을, 그런 형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바로 그 다사다난한 그런 인생의 세월 속에서 깎이고 깎여서 또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서로 용서할 수 있고 또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묵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들은 여전히 요셉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또 베냐민을 잃게 될까봐, 또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노예로 또 잡힐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나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새해에 뜨는 그 태양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시작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맞이한 2021년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두려움으로 시작했겠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우리의 사회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돈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발생되지 않아야 될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한 해를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 닥쳐올 상황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앞으로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베냐민이 어떻게 될지, 자신들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요셉은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23절의 형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은 요셉의 정확한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울음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들을 만나서 재회한 그런 재회의 눈물이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의 눈물은 바로 이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음에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의 눈물, 그리고 또 이 모든 두려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음에 안도할 수 있는 그 안도의 눈물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우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우십니까? 남들은 하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나는 왜 해도 안 되는 걸까? 혹시 두려워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도 힘들고 두려울까? 혹여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인생의 기근과 같은 삶이 이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시련과 두려움과 아픔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정말 그 큰 기쁨과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으시기에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말 그 순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 모든 시련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또 견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제들을 만날 준비를 시키시고 바로 인도하셨듯이 그 하나님은 요셉의 때와 같이 지금 우리의 때도 함께 하시고 또 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준비하고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준비하고 있으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하면 나아가면 바로 끝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과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그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형과 같은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요셉과 같은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야곱과 같은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뜻모를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왜 나는 해도 안 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긴 터널 보이지 않지만 언제 빠져나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